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반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신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대학 시절 얘기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효창공원을 갔다가 굉장히 깜짝 놀란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책에서만 보았던 이름들, 그러나 일본 땅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사람들의 묘소가 효창공원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일본 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거목들을 향해서 폭탄을 투척했고 또 그러다가 잡혔고 또 형무소에 갇혔고 또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았고 또 때로는 옥살을 한 사람도 있고 또 결국에는 사형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모두가 다 일본 거목들을 향해서 폭탄을 투척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고문을 받았을 것이죠. 어떤 사람은 중국 만주 땅에서, 어떤 사람은 일본 땅에서 우리 한민족을 괴롭힌 사람들을 저격하기 위해서 거사를 꾸몄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입니다. 물론 안중근 의사도 있죠. 근데 안중근 의사는 아직도 그 묘소를 찾지 못해서 아직은 봉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들은 묘소가 있었습니다. 만주에서 거사를 했지만 당연히 일본으로 끌려갔고요. 재판을 받았고 옥사 아니면 사형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형무소 주변에 있는 그런 묘소에 다 묻혀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란히 효창공원에 있는 겁니다. 묘가 있어요. 배우기는 그들은 한국에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어떻게 그분들의 시신이, 어떻게 그분들의 묘소가 여기 나란히 있는 거야. 역사를 보면 윤봉길은 이봉창을 모릅니다. 또 서로가 백정기도 모릅니다. 각각 알아서 거사를 했던 사람들이죠. 나중에 역사를 보고 다시 놀랐습니다. 해방이 되고
김구 선생이 귀국을 하고 그리고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비로소 일본 형무소 묘소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봉안하자 하는 운동이 벌어졌고 그래서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그들의 시신을 미군의 협력을 받아서 부산으로 그리고 서울로 그리고 효창공원에 안장을 했다는 겁니다. 김구 선생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국가는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제까지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간섭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라를 만들었으니 국가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당연히 포상하는 것. 또 외국에 가서 묻혀있는 사람들 같으면 당연히 봉안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하여 그들의 시신을 전부 다 한국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실까? 사실은 궁금한 부분입니다. 물론 엄청 큰 대접을 하실 것이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 큰 대접을 하실 것은 당연한 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대접하시는지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죠. 근데 그 말년의 모습은 이랬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나 말씀을 적어드렸는데요.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기 이전에 마지막 비스가산 정상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내려다보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 강대상에 서 있습니다.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다 보이죠. 자, 3층에서 우리 방송실까지 전부 다 보입니다. 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저 북쪽 지역에 단 지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염해, 사해까지 전부 다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는 그렇게 높은 지역입니다. 자, 그 꼭대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내하셨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많은 백성들,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안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아래에 있는 가나안 모든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기로 내가 약속했노라. 아브라함의 후예들, 이삭의 후예들, 야곱의 후손들에게 내가 주기로 약속하여 너를 여기까지 안내했다. 오늘 말씀의 서두 부분입니다. 전부 다 보이시고 이 땅을 내가 이미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어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조치를 하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 거기 장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지 않고 거기서 죽게 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만나 말씀의 서두 부분입니다.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어서 거기 장사됐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는 바로 그 모압 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례를 위해서 백성들이 30일 동안 곡했다고 돼 있어요.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으니 당연히 오랜 세월 동안 장례식을 치르겠죠. 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슬펐겠지요.
모세 같은 큰 지도자가 없이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걱정스럽기도 했겠죠. 그래서 곡하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최소 30일은 우리가 곡해야지 하여 장례를 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만나 말씀에는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딱 한 구절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 모세의 묘소가 어디 있는지 아는 자가 없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만나 말씀의 중간 오늘까지부터입니다. 시작.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밤새도록 곡해놓고 누가 죽었어? 하는 얘기에 다름 아닙니다. 이게 한 달 동안 열심히 모세의 장례를 치르느라고 곡을 냈는데 온 백성들이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모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애곡하면서 장례를 치렀는데 정작 모세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 모세의 묘소를 아는 사람이 없어. 당시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 어떤 의미일까? 한 달 동안 그렇게 애곡했다고 한다면 수없는 사람들이 모세의 묘소를 찾아가서 애곡했을 것인데 정작 모세의 묘소는 없이 그냥 애곡만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를 차지한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하나는 에녹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서 보이지 아니했다. 에녹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휴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휴거, 그냥 들림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의 시신이 땅에 없어. 한 달 동안 애곡했고 한 달 동안 장례를 치렀는데 그 묘소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에녹의 모습과 대동소이하다.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 에녹이 지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다. 무대에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고 땀을 흘렸던 당시 최고의 폭정을 휘두르던 아합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지. 자,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하셨는고? 불수레와 불병거를 보내셨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휴거입니다. 지상에 그들이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묘소를 찾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또 한 사람은 회오리 바람,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하늘나라로 대접하셔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만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굳이 해석을 하자면 한 달 동안 애곡했던 백성들 어느 누구도 모세의 묘소를 아는 자가 없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겠어요? 지상에 놓았다가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모압 땅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모세의 묘소를 그들이 아마도 파묘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극진히 대접을 하시는 것이다. 문제는 또 놀라운 것은 모세는요, 인생의 3분의 2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자, 모세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애굽에서 태어납니다. 누구의 아들로 자랍니까? 애굽 바로 황제의 공주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 되었다고 적시했어요. 히브리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그냥 나일 강가에 버려버렸습니다. 그것을 바로의 딸이 공교롭게 목욕을 하러 갔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유모를 구했죠. 그 유모를 통해서 잘 자라게 했다가 나중에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자라매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다고 쓰여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또 그 공주가 모세의 이름을 직접 지어줍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 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고는 말은 이는 귀족이 아니다. 선민이다. 히브리 백성이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디아스포라다. 땅의 사람이고 흩어진 사람이고 족보가 없는 사람이고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그 이름이 모세입니다. 출생 신분이 정확하지 않아 그냥 물에서 왔어. 그런 뜻이에요. 여하튼 바로의 딸이 아들로 삼았고 또 그래서 이름도 지어줬고 모세는 40살이 되기까지 그 바로의 딸로서 애굽의 정통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신이 많습니다. 수십 수백 개가 되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런 전통과 그런 문화를 의존해서 모세는 40살까지 거기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을 다 보낸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80살이 되기까지 또 다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냅니다. 미디안은 또 다른 잡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족들이 살고 있는 장소예요. 더더군다나 모세는 거기서 장가를 들었는데요. 그 미디안 광야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됩니다. 처갓집이 잡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지요.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히브리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더더군다나 처갓집이 그 지역에 신을 모시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이드로는. 그렇게 해서 또 40년을 그 땅에서 보냅니다. 어린 시절을 청년 시절을 애굽 땅에서 보내더니 또 달리 40년 80살이 되기까지 또 다른 문화 속에서 모세가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달리 표현을 하자면 모세는 디아스포라 중에 디아스포라예요. 유대 백성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셨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한마디 딱 했는데 모세가 순복합니다. 물론 몇 번 거절하지요. 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는 이 말의 의미는 네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모든 정서와 사고 구조를 다 버리고 너는 히브리인이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주는 소명을 감당해라 라고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한두 번 거절하다가 모세가 그 말을 순응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80살이 되도록까지 이방 문화와 그 정서를 배워왔던 몸에 배했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꺼번에 전부 다 버려버리고 순종했지? 제가요, 교회를 다니게 된 배경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지금도 있어요.
외할머니가 외가에 가면 데리고 꼭 교회당을 갑니다. 저는 외할머니 얼굴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 모습이 기억이 나는 거 딱 하나 있는데, 손자를 데리고 가서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를 하셨는데, 아, 말씀을 참 잘하시네. 그때는 기도가 뭔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무식한 양반이 어떻게 청산유수 같이 말씀을 잘하시지? 근데 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 외할머니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외할머니를 따라서 어렸을 적에 아주 까마득한 외할머니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다만 그 모습과 제가 그 할머니를 따라서 교회당을 갔었던 그런 기억만 있어요. 아마도 제가 훗날 교회를 다니게 된 배경일 겁니다. 왠지 교회가 그리워. 그 동네만 가면 교회가 그냥 가고 싶어. 외할머니가 안 가셔도 그냥 가고 싶어. 자, 그래서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유모로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딸에게 인계되기까지는 유모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유모는 곧 친어머니였어요. 자, 요게벳이라고는 친어머니가 용케도 모세 유모로서 활동을 했다 하고 되어 있어요. 기억은 가물가물할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모세를 안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야. 왠지 여호와께서 등장을 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왠지 들어본 용어야. 모세가 아마도 꼼짝 못했을 것 같아. 자기 핏줄은 분명히 히브리 백성이요. 자기 존재의 근거도 히브리인데, 아, 용케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여호와. 어머니가 나를 안고 기도했을 때 늘 들었던 그 이름 여호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얘기를 늘 하셨던 그 이름이 곧 우리의 선조들의 이름이었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으시는 거야. 두말 않고 순복한 배경이 아닌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한두 번 듣고서 분간했을까 하는 배경에는 아마도 그런 이야기가 있으리라 싶어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마 가장 큰 효도는 물론 용돈도 드리는 거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부모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겠죠. 자, 우리 신혼부부 시작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부모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외할머니 앞에서 자랑할 것 같아. 할머니, 나 목사 됐다고. 목사 역할을 하다가 왔어요. 제 어머니도 나 목사 되라고 기도하고 가셨다고 그러니까 저 어머니한테도 할 말이 나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아, 나 효자다. 효도를 다 했구나, 내가.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손자, 손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웃어? 나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손자, 손녀 있어요. 아이고, 참. 처조카가 우리 교회 처조카 내외가 집사잖아요. 그런데 그놈들이 난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초등학교 금년에 입학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안아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초등학교 입학했으니까 조금 대접을 좀 달리 해야지.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때마다 내가 10,000원씩 줍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온양장로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나를 그렇게 예뻐했다고. 먼 훗날 아마도 기억하고 예배당 잘 다니라고. 용돈 제가 줍니다, 요즘.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 손녀, 사돈의 팔촌의 손자, 손녀, 동네 어린아이들 데리고 안고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물론 내 혈족이 아니라고 손치더라도 누군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보냈습니다. 홍길동을 쓰던 개똥이를 쓰던 임꺽정이를 쓰던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명단을 오늘 꼭 제출해 주시라고. 여기다가 오늘 가시다가 마네킹 이렇게 써서 내세요. 마네킹을 데리고 오든 상관없어요. 자, 꼭 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니면 정말로 동네 어린아이가 누군가가 있으면 뭐 그냥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과자도 드리고 뭐 선물도 이제 다음 주에 드리고 이제 할 건데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으면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아, 저 할머니는 볼 때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가끔씩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드리는데요. 정월초하루입니다. 만날 때마다예요. 왜?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목사라는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자꾸 갖다 드리니까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나눠 드시라고. 자, 이런 서비스가 아마도 그들에게 교회 이미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미지, 우리 온양 장로교의 이미지를 심는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손자, 손녀 계시면, 다 있지요. 저만 없어. 나도 있어, 근데. 하여튼,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할을 하신다. 자, 오늘 말씀에 이런 의미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디안의 제사장, 다른 신을 섬겼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또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 가족들에게 하나님 얘기를 안 했을성 싶어요. 왜? 그 지경에 다른 신을 섬기는 집안의 최대의 지도자니까. 자존심상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이드로의 가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모세 후광이 굉장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예레미야 말씀 묵상합니다. 자, 그 예레미야 말씀의 35장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한 부족을 시험해요.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마련해 놓고 마셔라 해요. 내갑족인데요. 내갑족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반색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십니다. 했다고 돼 있어요. 예레미야가 깜짝 놀래요. 이들이 이렇게 신앙이 좋았나. 근데 그 레갑족이 곧 이드로의 후예들입니다. 모세와 예레미야는 수백 년의 간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겐족이라고도 부르고 레갑족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놀라서 축복기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 후광이 굉장했다. 오늘 신약성경 얘기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딱 두 구절이 있어요. 그는 구브로 사람인데 레위족 속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키프로스라고는 작은 섬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만 어촌마을, 특별히 섬은 각종의 잡신들을 섬기는 데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 지경의 사람이, 그 지역의 출신이야, 바나바가. 그런데 레위족 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가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너무 빛이 납니다. 그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공동체의 모습이야, 교회가. 하여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내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은. 본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는 위로의 사람이다.
바나바의 그 역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겠죠. 그래서 바나바라고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바나바는 그런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일날 제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만은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이 곧 바나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나바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란 사람의 적극적인 선교 활동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그 바울을 잊게 한 사람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바나바의 후광, 그도 역시 디아스포라였지만 그러나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이다.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바나바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 전혀 알지 못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지, 우리가 누군가를 데려다 놓은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만드실지, 금년일지 내년일지 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온양 장로교회를 섬기를 또 다른 일꾼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다른 것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초청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초청의 글도 썼습니다. 저 뒤에 상당히 많이 진열을 했어요. 아주 카드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봉투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엽서에다가 보내듯이 이렇게 무표를 보내서 보내면 괜찮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전달을 해드려도 좋고, 그렇지 않고 우표를 붙여서 누군가에게 보내드려도 좋고, 꼭 활용해 주십사. 오늘 가시기 전에 마네킹을 꼭 써내시고, 그리고 이 카드는 뒤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한두 장 가져가시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할 대상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주소를 알면 주소를 써서 우편함에다 넣으시고, 그냥 직접 만나시겠다 싶으면 카드를 잘 써서 이름을 쓰셔가지고 직접 전달해 드리고,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는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우리 김순국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 동안에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고 계신다. 모세가 될지 바나바가 될지 우리는 예측이 안 된다. 그냥 놓고 기도할 뿐이다.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아침을 주셨고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또 바나바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을 때에 놀라운 사역을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그런 사역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단이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또한 협력하고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